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아도 배식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지 못한다. 이 말은 패러디입니다. 패러디. 군인들이 제때 제대로 식사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원래 문구를 패러디한 문구입니다. 이 말은 메가더 장군이 한 말입니다. 원래 문구는 이겁니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아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지 못한다. 그만큼 전쟁에서 경계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3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핵심 단어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파수꾼이 어떤 일을 하는 자들입니까? 바로 경계입니다. 경계. 에스겔은 하나님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 역시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파수꾼은 본 그대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만약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여 잘 살피지 않고 잘 전달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손도 쓰지 못하고 그대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길지만 우리 함께 소리 맞추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파수꾼이 제대로 경고했는데 파수꾼의 경고를 무시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면 정신 차리지 못한 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제대로 전하지 않아서 제때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아서 백성들이 생명을 잃게 되면 책임은 파수꾼에게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파수꾼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단호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파수꾼이냐? 그리스도인 우리가 성경이라는 만원경을 통해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봐야 하고 성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볼 때 보여지는 위험들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들이 외면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건 우리가 염려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염려할 바가 아닙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위험을 보았을 때 나팔을 부는 것까지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6절 말씀에서 제가 주목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구절에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한 사람도 생명을 잃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생명을 잃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한 사람이 들을 때까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사람이 들을 때까지.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어. 이 자세가 아니라 혹시나 못 듣는 사람은 없진 않겠지? 혹시나 못 듣는 사람은 없진 않겠지?
하는 마음으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며 한 사람도 생명을 잃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사람이 들을 때까지 전해야 하는 이 시대의 파수꾼인 것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구절이 또 있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생명을 잃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웠고 우리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10절에서 20절까지 10절에서 20절 중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의인과 악인입니다. 의인과 악인. 의인은 자신이 의인이라고 자신의 공의를 믿고 제약을 행하면 안 되며, 악인은 자신의 제약에서 돌이킴으로 자신의 제약에서 떠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앞에 서야 합니다. 이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20절까지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바꾸어서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 서서 성실히 살아가야 한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과거의 의인이라고 오늘을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과거의 제약들로 낙담만 해서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회개하며 살아야 합니다. 즉 오늘을, 주어진 하루하루를 주님의 백성으로 충실히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회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는데, 에스겔의 예언은 정확했습니다. 정확할 수밖에 없죠. 정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라는 대로 전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이 능력이 있어서 예언이 정확했습니까? 에스겔이 능력이 있어서? 에스겔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에스겔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했기 때문입니다. 사역자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능력보다 성실입니다. 능력보다 성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 역시 능력보다 성실입니다. 성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장면이 에스겔 33장 후반부에 있습니다. 23절에서 33절까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보고도 정신 못 차리는 남유다의 백성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진짜 기가 막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에서 32절입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 와 진문에서 너에게 대하여 말하여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고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이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에스겔이 말한 대로 예언이 성취되니 바벨론으로 끌려온 포로 공동체의 포로민들이 에스겔을 어떻게 대합니까?
고운 음성으로 사랑을 노래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정확한 예언을 한 에스겔을 인기 스타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인기 스타로. 용한 선지자로 여기고 혹시나 용한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31절에 이익을 따름이라. 이익을 따름이라. 이것은 여러분 참 선지자 에스겔을 여타의 거짓 선지자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여타의 우상과 동등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는 장면입니다. 기가 막히는 장면. 이런 장면은 오늘날에도 절대 없어야 합니다.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사역자를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어려움에 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보았을 때 그들이 보여야 하는 반응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돌이킴입니다. 돌이킴. 즉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진정한 회복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심을 알고 혹시나 못 드는 사람은 없진 않겠지의 마음으로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서 서서 성실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 앞에 우리가 보여야 하는 반응은 딱 하나, 회개, 돌이킴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이 시대의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앞에 서서 충실히 성실히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게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언의 성취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